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길의 흔적을 되짚으며 저희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배우게 하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편당성 혹은 편향성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 옆에 엿보기 위해서 왔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층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처럼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또 평범한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시민들이죠. 또 죄인과 세리들, 여성들, 어린아이들처럼 당시로 보면 보잘것없이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양한 계층, 다양한 문화, 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유독 당시로 봤을 때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나 보잘것없이 보였던 사람들에게 유난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여성들이라든지 죄인들, 세리들, 어린아이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보편적 사랑인데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은 당시로 볼 때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힘없고 나약하고 기댈 곳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편향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당시 지도층들과 사회 주도층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이지요. 그리고 이 비유가 시작된 배경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기되어 있는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렸다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친구 이상급인 사람들끼리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 사회 주도층들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제사장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한 부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표적으로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그러면 그 목자는 그 한 마리를 마음이 너무너무나 촉급한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닐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것이 목자가 아니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 그것은 결혼 지참금으로 친정에 계신 부모님이 준 것이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양이 유독 목자가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 양은 털이 많고 생산력이 뛰어나서 두고두고 키우면 다른 양보다 목자에게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닙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데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양이 잃어버린 생명이라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품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다른 9드라크마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이 차이가 나면 무슨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 동전은 다른 9개의 동전과는 전혀 차별적인 가치를 가진 것처럼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 나선다. 왜입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집을 나가자마자 아버지의 마음은 그 집 나간 아들 향해 온전히 쏟아부어지게 되지요. 첫째 아들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때까지 아버지가 나와 내 동생을 균등하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저 둘째 내 동생을 유독 편향해서 사랑하고 계셨구나 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해서 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요. 첫째 아들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질투가 납니다. 왜 옆에서 효도하며 당신 지켜드리고 있는 내 마음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둘째,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잃어버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버지는 애가 다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찾아오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심정이 정확하게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취하시는 이 공생에서의 태도가 사람들 눈에는 편향성이나 편파성, 편당성을 가진 것처럼 보여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곱씹어서 본다면 우리가 단순히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으로 예수님이 그 골고다라는 고난의 자리로까지 가시기 위해서 걸어갔던 한 걸음 한 걸음의 흔적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몰아갔었던 당시의 문화와 시대적 상황과 악한 힘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본다면은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때야 되고,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의 마음이 곧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곧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소명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그 수준까지 갔다 가지 않았다는 둘째 문제이고, 그래 저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이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삶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가 되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교리를 포함하죠. 그렇지만 교리적인 부분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교회를 와서 보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날 때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 밖의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 품으로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고아가 아니요, 당신들은 육의 아버지만 있는 자들이 아니요, 당신들은 아직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의 아버지가 있는 자들이요, 그 영의 아버지가 당신들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간절히 찾고 있소이다. 그것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그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바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존립 목적이 선교죠. 우리는 선교 그러면 해외 나가서만 선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선교라는 것은 내 옆에 교회 밖에 하나님을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도라는 것도 넓은 범위 안에서 보면 선교인 것입니다. 기쁨 나눔 주일이나 총동원 전도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스피릿 자체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첫 번째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팅, 문화, 중요한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분별의 기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에 가장 중요한 분별의 기준과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는 한 2주 정도면 된다 생각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면서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으로 올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특히나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처럼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여기 영과 진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지만은 늘 우리가 드렸던 이 성전에서의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런 부분들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가 전염병 상황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예배 본질에 대한 논쟁이 한국교회 안팎에서 대단히 뜨겁습니다. 도대체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은 정말 무엇이냐? 교인들을 안전하게 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적 상황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저는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있다고 봅니다. 뭐냐? 이미 주님을 안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교회 밖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분들도 다 믿음을 실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장소에 따라서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그건 예배 신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을 해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전염병이 퍼뜨려지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성도의 공동체인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비춰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에서라도 우리가 기꺼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당분간 이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길게 보았을 때는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 2000년 동안 이런 전염병적 상황들을 아주 순전하면서도 지혜롭게 돌파해 왔습니다. 1세기 중반에 교회가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한창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때마침 로마 제국 전체에 전염병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던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중세 유럽 교회에서 200년 동안 흑사병이 온 유럽을 덮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우리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세문안교회나 초대의 한국교회가 취했던 태도를 결과적으로는 한국 백성들에게 교회가 굉장히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상황은 이 소위 코로나19가 끝나고 났을 때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희한한 상황으로 지금 떨어지기 직전인 것입니다. 물론 정부나 당국이 과도하게 교회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부분들은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들이고요. 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제하고 났을 때 교회 밖에 있는 이 잃어버려진 자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는 것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들을 살피고 배려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는 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에 있는 의미 있는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이 3월 한 달을 어둠의 시간으로 가져가는 것은
의미 있고 소중한 희생이라는 것 꼭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잃어버린 자들은요,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돌아왔을 때 왜 그 전염병적 상황 속에서도 한사코 예배를 고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은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님 품 안으로 왔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 수동적인 것들이 아니며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그 두꺼운 껍질과 갑옷을 깨는 희생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도 인터넷으로 혹은 성경책 한 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대면하고 있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 교우들이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성도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 한복판에 던져진 생명의 씨앗으로서 가장 집요하게 추구해 나가야 되는 선교의 방향이요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이미 때때로는 교회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려진 자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첫째 아들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시는 아버지의 애타시는 심정을 알게 하시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렸다는 그 자체 때문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쫓아가시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살피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 때문에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꺼이 뒤로 물은 저희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세상에 교회를 배관시하며 또 곁눈질로 바라보며 의심하며 심지어 멀리하기까지도 하는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면 생명처럼 여기는 저희들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주님의 성도들 주시면 붙들어주소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붙들어주시고 찬송하시는 주님의 영혼 도와주시고 교회의 생명 되신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손을 붙잡으시고 모든 주의 선하신 손길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도와주옵소서.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이른 아침 예배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잃은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두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문 안의 모든 가정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며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어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료진들과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에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중소상공인들과 노약자와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상학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새 예배당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해외 선교사들과 온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의 국면이 지속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통일이 앞당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문 안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원치 않은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취업, 결혼, 군복무, 유학 모든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 해결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